12장.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 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래 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자, 오늘 본문에 보시면 제 모세의 형제들입니다. 바로 모세의 그 형이었던 아론과 모세의 누이죠, 미리암이 이제 모세를 찾아와서 비난을 합니다. 근데 그 비난의 이유가 뭐냐 하니까 1절을 봉독합니다. 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여기서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내로 맞이했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구스는 이제 에티오피아 지역을 말합니다. 아마도 이제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여러 종족들 중에 이제 구스 종족이 있었습니다. 그 여성이라는 것이죠. 근데 첫 번째 아내였던 시보라와 이제 사별한 이후에 이 구스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스라엘 여자들도 많은데 왜 하필 이방인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느냐, 이것이 이제 비난의 이유죠. 근데 사실 모세의 첫 번째 아내였던 시보라의 경우에도 미디안 여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여자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 당시 이방인의 경우에 얼마든지 이스라엘 백성들 안으로, 그 언약 백성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기 때문에 엄밀히 얘기하면 이방인 여인과의 결혼, 이게 전혀 문제될 것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이거는 이제 그냥 구실이에요. 이렇게 비난한 것은 구실이고,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난한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뭐냐면 2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어떤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도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이끄는 그러한 핵심적인 인도자라고 한다면, 아론은 대제사장으로서 이제 백성들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백성들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고요. 또 미리암은 백성들 중에 이제 절반이나 되는 여성들의 대표자이자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다 중요한 지도자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아론과 미리암 입장에서는 유독
왜 너 모세 너만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제일 높은 자리에서 너 군림하려고 하느냐? 이겁니다. 이게 비난의 이유예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모세 너하고만 말씀하셨느냐? 나 아론도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나 미리암도 여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지위를 모세 너 혼자만 독점하지 마라. 그러면서 지금 모세의 그 권위에 도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미리암과 아론이 이런 비난을 할 때 이 비난의 소리를 누가 들었습니까? 2절 하반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비난하는 이 말을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다. 그런데 3절에 보시면 갑자기 이제 이 모세의 성품에 대해서 소개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3절을 다 같이 봉독합니다. 자, 시작.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그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할 만큼 정말 지극히 온유한 사람이 모세다. 지금 이렇게 지금 3절에서 말씀을 해요. 갑자기 왜 이렇게 모세의 온유함을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러니까 모세는 미리암과 아론이 자신을 막 비난할 때 얼마든지 최고 권위의 지도자로서 막 노를 바라면서 어디서 지금 그런 소리를 하고 있냐고 하면서 제압해 버릴 수 있어요. 그리고 혹은 방어적으로 구스 여성을 취하는 게 뭐가 문제냐고 하면서 그런 식으로 막 변명을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모세는요 일제히 반응을 하고 있지를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일까요? 모세는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할 만큼 온유한 사람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게 뭐죠?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뭐 단순히 부드럽고 그리고 유한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온유는 무고하게 막 이렇게 비난을 받고 막 공격을 당할 때 얼마든지 자신의 능력과 힘으로 그 공격을 다 대응할 수 있거든요. 너끈히 제압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께서만이 이 모든 상황에 정확한 판단자이심을 믿고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는 마음으로 즉 하나님께서 자신의 억울함을 다 풀어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힘을 쫙 빼는 거예요. 쫙 빼고 내려놓는 태도. 얼마든지 거기에 일일이 다 대응할 수 있고 나도 막 나를 비난하는 자들에게 화를 낼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냥 다 힘을 빼고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다 판단하실 것을 확신하니까 그 하나님 때문에 그냥 다 내려놓는 태도, 힘을 빼는 태도. 이게 여러분 온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온유의 대명사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쥐고 내게 배우라. 우리 예수님. 우리 예수님은 자신을 대적하고 공격하는 그 모든 자들을 그냥 말씀 한마디로 물리칠 수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곧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섬기라는 그 사명, 십자가를 지라는 그 사명, 종이 되라는 그 사명 때문에 대적자들 앞에서도 끝까지 인내하시고 그리고 급기야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또 그 십자가상에서도 얼마든지 그냥 뛰어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이세요. 막 그렇게 조롱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그럼 내려와 보라고. 그래 내려가만 하면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냥 가만히 모세처럼 가만히 계세요. 십자가상에서.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 때문에. 그래서 오늘 모세는 먼저 우리 예수님을 예표한다 할 수 있는데요. 아무튼 오늘 2절 하반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난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한 모세는 자신을 이렇게 비난하고 있는 미리암과 아론의 그 비난 소리를 낱낱이 다 듣고 계신 하나님께 지금 다 내어 맡기면서 일제 대응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세의 기대대로 여러분 이제 이 비난의 소리를 다 듣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우리 4절을 다 같이 봉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갑자기라고 했는데 이 갑자기라고 하는 말은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 비방하자마자 즉시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도 지금까지 계속 그냥 마음적으로도 비방을 했고 계속 비방하고 계속 비방하는 가운데서도 그동안 아무 일 없다가 어느 순간에 호련히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갑자기 그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하나님은 이 비난하고 있는 아론과 미리암만 지켜보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이 모세의 모습도 지켜보신 것이죠. 모세가 저런 비난을 듣고도 얼마나 참고 인내하는지, 정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한 온유함을 정말로 모세가 가지고 있는지, 정말 모세가 훈련이 잘 됐는지. 그렇죠. 이 모세가 얼마나 혈기가 많은 사람이었습니까? 예전 같았으면요, 병사를 막 그냥 때려가지고 그냥 눕혀버리는 그런 혈기 많은 모세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혈기 많은 모세를 미디안 광야 40년 동안 그 혈기의 독소를 하나님이 다 빼뜨리시잖아요. 훈련시키시잖아요. 지도자 세우시기 위해서. 정말 그렇게 온유함으로 잘 준비됐는지 한번 지켜보신 거예요. 그러다가 드디어 나서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 가운데 강림하셨고 회막문에 친히 서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세 사람 중에서 아론과 미리암만 따로 앞으로 불러내십니다. 자, 5절을 봉독합니다. 자, 5절.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재판장이 판결문을 낭독하기 위해서 피고를 호명해서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두 사람을 딱 불러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6절부터 보시면 그들에게 모세와 그들을 하나하나 비교하시면서 지금 모세를 비난하고 있는 이 일이 참으로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지금 경고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아론과 미리암에게는 없는 오직 모세에게만 주신 그 권위와 지위를 말씀하시죠. 자, 6절, 7절,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는 꿈이나 이상으로 말씀하시지만 오직 모세만큼은 은밀하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직접 이 모세만큼은 하나님이 대면하셔서 명백하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집에 많은 종들이 있지만 모세만큼은 하나님의 온 집을 맡아 충성하는 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종으로 있었죠. 이때 보디발이 자신의 아내를 제외한 이 가정 안에 있는 모든 소유를 요셉에게 다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이 자신을 대신해서 가정을 다스리는 가정총무로 그렇게 삼은 것처럼 모세에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모든 전권을 다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대리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은 곧 하나님께 도전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구절을 보시면 이렇게 하나님의 대리자인 이 모세에게, 즉 하나님 당신께 마치 그렇게 비난하고 도전한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시고, 그래서 구절에 보시면 진노하시고 자, 그들을 떠나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 10절에 보시면 미리암이 아주 무서운 나병에 걸리게 되죠. 근데 이때 왜 아론도 같이 비난했는데 이 아론은 멀쩡하고 미리암에게만 나병이 발병이 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1절에서 우리가 조금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여기 1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자, 모세를 비방했다라고 했을 때 이름이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죠? 미리암이 먼저 나오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러니까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제 통상적으로 남자 이름을 먼저 앞세우는데 특이하게도 여성 이름을 먼저 앞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모세를 비방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이렇게 몰아간 사람이 아마도 미리암이 아니었을까. 또 미리암이 먼저 또 그 아론도 막 부추기고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자신의 누이인 미리암이
자신과 함께 모세를 비방하다가 이처럼 무서운 나병이 걸린 것을 보고는요. 거기에 동조했던 아론 자신도 막 시겁했을 거예요. 그리고 누이가 막 아주 하얗게 나병이 발하여서 막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간청을 합니다. 그래도 명색이 이스라엘의 대제사장 아닙니까 아론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지 못하고 모세를 통해서 살려달라고 제발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렇게 간구를 하게 되죠. 이에 모세가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 이 모세의 기도에 응답을 하시지요. 그래서 결국 모세의 권위와 지위를 확증해 주시는 넘볼 수 없는 그러한 지위로 하나님께서 딱 확증해 주시는 그 내용이 오늘 읽으신 12장의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민수기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 이 주의 종들에게 그 순종하고 그 권위에 도전하지 말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일까요? 물론 그런 정도의 교훈을 받는 것도 우리에게 유익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 지도자들에게 주의 종들에게 우리는 늘 순종하고 그 권위에 우리는 늘 순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은 결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니까 무엇보다도 결코 도전받을 수 없는 이 모세의 특별한 지위와 권위에 대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이 모세의 특별한 지위와 권위, 그 무엇으로부터도 도전받을 수 없는 이 모세의 지위와 권위는 아까도 제가 잠시 예표해 드렸죠. 장차 예수님께서 이루실 특별한 중보자의 지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즉 우리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을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중요한 말씀이니까 직접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자, 요 말씀이 오늘 이 민수기 12장 말씀을 근거로 해서 또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1절부터 6절.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자, 여기 보니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무엇보다 모세와 예수님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은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충성한 것처럼 이 부분은 오늘 민수기 본문 7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7절을 다시 보시면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온 집에 충성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으실 만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이유는 모세는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이 종의 지위로 충성하셨다면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온 집에서 아들로서 충성하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보다 우월한 종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집의 아들이신 예수님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죠. 이 같은 하나님의 온 집의 종 모세의 권위도 감히 도전할 수 없을 만큼 큰데 하물며 하나님의 온 집의 맏아들이신 예수님의 권위 앞에 감히 누가 도전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이에요. 결국 오늘 본문의 모세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델입니다. 이 같은 모세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의 권위가 얼마나 크고 얼마나 높고 얼마나 위대한지를 깨달으라.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권위는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도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자들이 엎드려 굴복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최고의 권위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얼마나 많은 대제사장들이, 바리새인들이, 서기관들이, 율법사들이 예수님의 권위에 도전을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마다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잡아 죽일 궁리만 꾀했던 자들이었죠. 그리고 급기야 더 감히 도전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자들은, 주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미리암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무서운 나병과도 같은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는 그러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도 그렇게 기도하셨죠.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달라고. 오늘 본문의 모세처럼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병 걸린 그 미리암을 위해서 아론을 그 간절한 그 기도를 듣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정말 지면에서 모든 사람보다 더한, 아니 모세보다도 더욱 온유함을, 더 큰 온유함을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 예수님의 온유함 앞에 깨어지고, 그리고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처럼 뒤늦게나마 깨닫고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분을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하나님의 온 집의 아들로서 인정하고 받아들였던 자들은 여러분 구원의 복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온 집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의 권위 앞에 다 굴복하고 그 앞에 엎드려 내 구주 내 하나님으로 고백드리며 하나님께 다 그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여러분 오늘도 부단히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